없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향하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내 부사 어머니의 대사했으니 그래 이을까. 하나님 것은 여러분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것은 서로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것이 서로는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데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스승을 다시 만난 그 장면이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일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가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10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두 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참 좋은 또 절기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우리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기도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꿈에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살아라.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같은 부탁인 것 같지만 속에 있는 의미는 아주 많이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양이 3마리잖아요.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나오는 양은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양이에요. 갓 태어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에서 쓰인 양은요, 성장하고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쯤 되는 양이겠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에서 쓰이는 이 양은요, 성장이 다 된 양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을 사랑하지 말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양의 의미는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을 얘기해요. 나보다 유치한 사람을 의미해요. 두 번째, 청년기에 있는 양은요, 나와 수준이 비슷한 사람. 마지막으로 성장이 끝난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말해요. 다 다르죠, 양이요? 우리는 보통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무시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도 여기에 포함돼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부모 마음대로 사랑해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의 그런 사람은요, 경쟁이에요, 경쟁. 비슷한 사람은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질투하거나 굴종의 대상이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구별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거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불결한 짐승을 대하듯 사마리아 동네가 나오면요, 거길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 만날까봐 그 동네를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갑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그때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학연이나 지연이 대단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죠. 마지막 만찬은 새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해요. 그게 사실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랑 세 가지를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으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런 사랑을 하라라고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나폴레옹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나의 유골이 세느 강변. 우리로 말하면 한강이겠죠, 한강. 세느 강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프랑스 국민 한가운데서 안식 취하기를 원하노라. 이 유언을 보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다고요. 그토록. 여러분, 근데 나폴레옹은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프랑스 청년들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하면 안 돼요, 전쟁을 겨울에. 그런데 프랑스 청년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그 전쟁에 끌고 가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정복을 많이 실제로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다니까요. 그 전쟁에 프랑스 청년들 다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나라들을 실제로 다 정복했어요. 정복한 그 나라를 자기 아들과 자기 누나의 남편들, 그러니까 매형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프랑스 국민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고도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승리의 영광은 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은요, 자기 정복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은 프랑스 국민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히틀러도 여러분 독일 국민들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다 전쟁하면서 여러분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유럽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녀와 부딪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부터 성숙한 양까지 모두 사랑하라고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의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라. 주님이 보여준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라. 오늘 읽은 본문은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조반을 먹이시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다시 제자를 만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스승이에요. 그 스승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걸 다 본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제 희망이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스승을 배반한 제자들이잖아요. 실패한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다시 스승을 찾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 거예요. 다시 안 보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조그만 감정이 생겨도 평생 안 보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가장 가깝다는. 뒤끝이 긴 부부도 있어요. 먼저 말을 안 하고 끝까지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보이시고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심지어는 이 일도 맡겨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먼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없습니까?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들에게 친히 조반을 만들어 먹이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 고향이 어딥니까?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인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일을 했잖아요. 당연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다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생명과 나의 생명의 가치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저 사람 죽잖아요. 나보다 가치 없는 생명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누구라도 나의 이 상처를 쌓아 메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생명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다면 아니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지나갔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치료했을 거예요. 버스 기사가 정장에 멈췄다가 출발하질 않아요.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안 가요. 버스 기사가 뭐하나 이렇게 봤더니 기사가 백미러로 뒤를 보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불편한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절룩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분이 천천히 오셔서 그 버스를 타고 난 후에야
버스가 출발했어요. 여러분, 버스 기사분을 왜 기다렸을까요? 본인이 늙었을 때 그냥 가버리면 나도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노인과 같은 처지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버스는 없는 일이에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노인과 장애인도 쉽게 탈 수 있는 지상이 낮은 버스가 있잖아요. 휠체어도 태울 수 있는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가 매우 비싸요. 그럼에도 이런 버스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노인이나 장애인의 생명이 우리와 똑같이 귀하고 존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이것은 장애인의 생명이 나하고 같다는 것을 여기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남의 생명과 내 생명이 같은 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저 사람의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때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죄인 취급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바리새인은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도.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고 수도사 사제이기도 해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셨고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의 학원에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지방에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니, 그 교수님이 그런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수님, 그들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들은 교수님의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 하는 교수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보통 궁금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처음에 왔으니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어떤 걸 물어봅니까? 어디 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어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까? 또는 어느 회사에 다니고 그 회사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등등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분들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대요. 누구야? 묻습니다. 누구야?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그 다음에 하버드가 뭐야? 이제껏 한 번도 하버드가 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인데 그걸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이고, 저는 그 대학의 학생이 아니고 그 대학의 교수인데 세계 최고의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더래요. 사람들 왜 공부를 하려고 해? 사람들은 보통 사회 통념이 있잖아요. 이런 걸 물어볼 것이다. 어느 위치?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아파트 산다. 그 아파트 몇 평이야? 얼마에?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본질을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본질. 교수님이 기록하기를,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대한다. 그 이후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못하는 사람에도 무시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하듯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도 내 생명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의 필요를 물질로만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쉽게는 얼굴로 할 수 있어요. 얼굴로요. 웃는 얼굴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의 말도 하지 않고 웃음으로 주의를 화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옆 사람의 피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베드로를 3번이나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주님을 주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3번 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히브리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남의 이름을 부를 때 예를 갖추어서 부를 때는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어른이 아이들을 부를 때는 그냥 이름만 불렀어요. 이름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갖춰서 불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체외 만찬하시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고 12명의 제자발을 모두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비로소 옷을 입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우니까 웃옷을 벗으시고 아니면 러닝 차림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의관을 입으시고 정죄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옷 다 입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를 갖춰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를 갖춰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셨어요. 예를 갖춰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를 다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옛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지폐를 다리미로 데려서 그렇게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를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사람에게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합니까? 서로 예의를 다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존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예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작은 예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이 거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의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셨듯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결단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